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쭉 우리 그 말씀 마지막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일 것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예수님 보낼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아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어딘가를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곁에 지킬 거라고, 나 예수님 보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을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못 지킨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큰 낙심을 하게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하시나. 마음에 큰 낙심과 괴로움과 비통함, 두려움, 이것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 믿으니 믿으라. 2번을 말하죠. 그러니까 믿고 또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끊임없이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그냥 받아서 한 번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 믿고 또 믿고. 어제 믿었잖아요. 어제 믿음 좋았으니까 오늘은 놓게 되잖아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는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어제 믿음 좋아서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어 볼까?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믿음도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먹고 하는, 오늘도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 보니까 어제 오셨던 분들이에요. 저녁에 오셨던 분들 피곤할 텐데, 그죠?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잖아요. 저는 수요예배 끝나면 거의 그냥 팍 죽거든요. 바로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걸 볼 때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믿고 또 믿어라. 믿고 또 믿어라. 계속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힘겨운 날이 많을 것이니까. 우리는 또 어려운 일이 올 것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시험에 드는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볼 텐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 있죠.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할 때 거처 이렇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과 거처. 내가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과 거할 거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대부분은 천국, 그죠? 먼 훗날에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떠오르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해석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가깝고 좀 더 명확한 해석은 뭐냐면, 먼 훗날에 내가 가게 될 어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성전, 우리가 거할 곳.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될 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할 초소는, 거할 거처와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런 마음에서 3절을 또 봅시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그러죠. 이 다시 와서는 먼 훗날의 재림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올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따라오겠다 했지만 너희는 그곳을 못 올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하여서 다시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그때는 완전함으로 완성해서 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먼 훗날의 장소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고 했어요. 내게로 오게 할 거야. 그러나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를 보면 5절을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어떤 그곳으로 갔다가 오신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이 9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그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집,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 또 우리가 거할 그 초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곳은 먼 훗날에 그냥 죽으면 가게 되는 어떤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곧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영원한 집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중요한, 아주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귀죠. 우리는 여러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령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해도,
여러분이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해도 예수님이 없이는 다 헛된 것에 불과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기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주님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대요. 보여주시면 이제야 내가 좀 알겠대요. 확실하게 좀 보여달래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좀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지금 네 앞에 나를 보지 않았냐?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를 좀 쳐다보라고 기다리는 건데 밑에 뭐 볼 거 있으세요? 우리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봐야 될 걸 봐야 되지 않아요?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아버지 같은 어떤 것을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니 너 왜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으세요? 그거 보면서 왜 나를 못 보냐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보냐? 도대체 뭘 보고 있냐?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가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너를 부른 것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그냥 태어나고 나니까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이라는 거냐? 뭘 또 보이라는 거냐? 이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교리도 공부하죠. 예,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작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도 알고 이제는 교회 흐름도 알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는 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교리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도대체 예수님 만남 없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만남 없이 교리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에 만족을 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지식에 만족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또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막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맛있는 집은 잘 찾아가고,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하루도 안 마시면 안 된대. 그래서 오늘 안 마셨기에 커피를 꼭 마셔야 된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늘 예수님,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 못 만났어. 빨리 이렇게 한 사람은 못 봤어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어느덧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요. 종교적인 습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영접해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왜냐면 이건 실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이때는 아니지만, 이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이후에, 승천의 이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을 성령으로 살았어요. 성령에 충만했고요, 기도하기를 애썼고요, 몸부림쳤고요, 모이기를 힘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고요,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던 것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게 성령의 시대였고 그게 교회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의 교회는 그런 것이 잘 없잖아요. 그냥 교회를 불리고 아니면 뭐 행사하고 축제하고 이런 거에 그냥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람 만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재밌어 하는 거, 우리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교회가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은 이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외치는 게 이제는 어색해요. 반응도 없고 너무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게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가 필요한 건 다 쏟아내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살아나요. 우리의 기도가 왜 살아나질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 만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했던 말 오늘 또 하네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시도 하루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러면 아멘도 하고 막 그러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진짜 회복하자고. 저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들 아니에요. 정말 이 고백을 회복하자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을 다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의 주일 예배가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의 기쁨은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될까봐. 그런 일은 없어요. 안 될까봐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될까봐는 생각하지 마세요. 해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번 새생명 촉장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역사되어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